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셀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물건을 사고 또 무슨 검색을 했는지, 심지어는 은행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셀폰부터 바꾸거나 없애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죠. 또 경찰이나 검찰에 셀폰을 제출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끝까지 버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오늘날 비밀번호가 걸린 셀폰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 두루마리는 일개 개인의 셀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으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세상의 종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지고 책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실행되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좀 더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죠.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대로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유다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께서 또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오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에 그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며 또 두루마리 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유일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힘센 사자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당당하게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7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7영, 완전한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사자의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으로가 아니라 또는 세상의 칼과 무력으로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옛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연약해지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셨던 가장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매달리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소위 자아 실현을 하며 우리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병에 걸려도 다 기적적으로 낫고 자녀들의 앞길도 술술 잘 풀리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와 성공을 보고 우리의 권력과 명예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정말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 같으면 당연히 화를 내고 욕했을 텐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할 때, 또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사냐고, 당신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대답과 전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려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즉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찬란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에는 이 땅에 여전히 불의가 많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또 저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머리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도 고통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먼 선교지에 나갔다가 이제 오늘 3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 발걸음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선교지에서 뿌린 그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인도 땅에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 또 피터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크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